여호와 앞에 출입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왕의 DNA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왕의 DNA. 작년 2024년 8월에 이 단어가 첫 등장을 했는데, 왕의 DNA 굉장히 대단해 보이시죠? 어떻게 왕의 DNA를 갖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왕의 DNA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을 했냐면, 작년 8월에 어떤 공무원이 계셨어요. 교육부 공무원이 있었는데, 이분이 학부모이신데, 이 학부모인 공무원이 자기의 자녀를 부탁하는 편지를 담임교사에게 씁니다. 근데 그 담임교사에게 쓴 편지의 내용 중에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협조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왕자에게 말하듯이 우리 아이에게 말을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죠. 왕자 마마 공부할 시간입니다.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시하지 말래요. 하지 마, 안 돼,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왕이 문제예요, 그죠? 이 왕이라는 표현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신의 아이를 잘 부탁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결국 이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부담을 주고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2장에 사무엘의 고별 연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도 사무엘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향해서 부탁하듯이 이야기하는 본문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 자신을 투영하여서 얘기하지만, 사실 사울 왕인 당신에게 내가 이와 같은 권면을 합니다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12장은 사실 고별 연설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상 12장은 사실 사무엘의 작별 인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백성과 왕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있지, 작별 인사의 내용이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치셨던 것 같이 너희도 조심하라,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가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새롭게 정의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나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11장에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이스라엘이 함께 기뻐하고 감격하고 연합하여서 이와 같은 축제, 승리의 흐름을 이어가는 현장 속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12장 15절에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한 직후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사무엘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여야 할 표현이 어디 있냐면, 12장 2절을 잠깐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2절 후반부에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출입하였지만, 그런데 2장 상반절을 보시면 이제부터는 왕인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출입하다라는 표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출입이 2절에서만 2번 등장하거든요. 상반절에도 등장하고 하반절에도 등장을 해요. 또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2절 상반절의 뜻은 무엇이냐면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행하다. 이 행한다는 건 어떤 전쟁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왕이 맨 가장 앞자리에 서거든요. 선봉에 서서 성을 나가서 전쟁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 유래해서 저 출입하다는 히트 할레크라는 표현에 왕이 선봉에 서서 나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앞선 자의 행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두 번째는 위치를 바꾸는
바꾸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2번의 뜻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 히브리어 히트할레크는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상의 움직임 가운데 내가 여호와 앞에서의 움직임을 갖는 것. 근데 더 나아가서 2절 상반절에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는 건 이제부터 왕이 너희와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제부터 무엇을 설명하고 보여줄지 함께 같이 3절에서 5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는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은 잔족 오늘 증언하시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시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3절을 잠깐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참 많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압제하였느냐, 내가 누구의 눈을 흐리게 하여서 뇌물을 내 손에 받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질문형, 저기 나와 있는 빨간색 글씨 보시면 받았느냐라는 이 표현이 의문형의 라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하다, 손으로 잡다, 결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 12장 3절에 남아있는 이 표현이 사실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7절에 세속적인 왕정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내용으로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세속적인 왕정, 즉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그 나라의 모습을 너희가 또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가, 앞서 행하는 자가 그렇게 살아왔는가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투영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탈취하여서 내 것으로 만든 적이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먼저 말씀을 조명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라카라는 이 단어는 소유하는 뜻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어떤 뜻이 있었죠? 결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혼하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뜻이 있는데 결혼은 무엇인가요? 결혼은 법적인 가정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결혼하셨잖아요. 다 아시죠? 예, 결혼은 서로에 대한 법적인 가정 공동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서로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의 남편이라고 나의 아내라고 안 하시나요? 나의 남편, 내 남편이 하시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3절에 소, 나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소, 나귀는 당시의 대표적인 재상 목록이었어요. 가장 큰 목록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가진 가장 큰 것을 내가 결혼하듯이 내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있는 소 내 거예요. 그 말 내 거예요 라고 말을 했는가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내 것이라고 탈취하여서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인 것처럼 당연히 내 거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나의 말, 나의 소,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가라고 이 라카르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내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 진실로부터 눈이 멀어진 것처럼 내 눈을 덮어서 내가 잘못된 불법을 행한 적이 있었는가? 다 내 것이라고 속이며 빼앗아온 적이 있었는가? 사무엘 자신에게 투영하여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욕심에 눈이 멀어서 믿음에 기초한 행동을 하지 않고 선택을 하지 않고 다 내 것이라고 말하는 탐심, 잘못된 행동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서 나는 당당한 척 살아간 적이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4절에 보시면 백성은 사무엘이 아무것도 부당하게 취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3절의 이 질문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호와 앞에 출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불법의 모습은 존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빼앗고 훔치며 착취하며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아주 쉽게 내뱉는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가져지 말아야 된다, 가지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빗대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무엘은 자신이 완전함이 아닌 온전케 되는 예배자의 모습을 지금까지 가져왔으니 이제부터 너희도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후반부에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한 대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한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온 대로 이제부터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출입하다의 표현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행하다였어요. 행하다.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이 무엇이었다고요? 위치를 바꾸다예요. 바꾸다. 그렇죠.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입구와 출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입구가 들어가는 데고 출구가 나가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한번 버스를 탄 적이 있었는데 요즘 버스는 앞에서 타도 뒤에서 내리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뒤에서도 타시잖아요. 그죠? 가끔 어느 분이 여기는 출구인데 왜 자꾸 여기서 타냐고 막 이렇게 엄청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신 분을 한번 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출구와 입구의 경계가 모호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뭔가 애매하고 모호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구와 출구가 명확한 것처럼 나의 위치도 명확해야 한다. 위치를 바꿔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위치일까요? 순종하는 자의 위치로 내려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위치로 내려가는 것. 지금까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위치, 그 자리를 지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장소와 공간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은 주인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내려감으로 순종하는 위치로 서 있는 것. 사무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의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단적인 모습을 그는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리로 걸어갈 수 있기를 그가 권면하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위치를 항상 바꾸어 말씀에 순종한 대로 내려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이 어디에 등장을 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여리고성이 등장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향해 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굳게 잠긴 여리고성을 보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 넘어갈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 생각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니 매일
한 바퀴씩 6절 동안 돌자라고 6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돌 건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6장 9절에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아무 말 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외치라고 할 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외치는 날에 마음껏 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진하여 나아갈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위치로 내려가서 그 위치에서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함락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성을 함락하는 건 굉장히 많은 시간과 자원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피를 흘려야지 감당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성을 함락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실패해서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위치를 지킬 때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거 왜 해요? 라는 불평과 원망과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외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외치라고 할 때까지 침묵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능력. 사무엘이 지금까지 여호와 앞에 출입하는 매 순간마다 순종의 이 능력을 지켰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지킬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감당하시고 지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여리고성을 넘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위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로 가서 삶을 살아내자라는 것이죠. 이 땅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미혹과 유혹을 계속 보여줄지라도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이방 민족이 행한 방법을 따라 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을 따라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순종의 능력, 그 능력을 가졌을 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왕 같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3절의 질문들을 나열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빼앗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당연하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 그것을 알려줄 테니 하지 말자라고 사무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요, 오늘 이 본문, 이 설교에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할 삶의 모델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델링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마치 자기 자신이 어떤 재판의 피고처럼 서 있는 거예요. 재판의 피고처럼 서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그것을 기준 삼아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도록 내어준 것이죠. 앞선 자로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너희가 말을 하고 그 모습을 기억하여서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을 그가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모두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고 사무엘의 리더십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수 있는 상황에 그가 스스로 들어간 건데, 여러분, 사무엘 한 사람의 무너짐은 그 한 사람의 끝남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기준점이 흔들릴 만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이 일에 증인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에 확실한 확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렵지 않은 것이죠. 무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아갈 때 가장 평안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장소, 아버지께서 우리의 허락하신 그 공간 속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 뜻을 먼저 투영하여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수많은 계획들이 쌓여 있으니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그 계획들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가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 그 불안함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자리,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 이미 예비하신 그 자리에서 가장 평안함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셔야 합니다. 근데 그 자리 속에서 내가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며 다시금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실패했을 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래의 자리로 내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주님은 항상 정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 오늘은 좀 다르게 살고 싶어요. 내가 오늘만큼 하나님 좀 특별하게 살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정하신 자리를, 그 경계를 내가 잘 지키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그 순간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갈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을 넘어갈 때,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싶을 때 발생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안타깝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의 원인이 그러하지 않은 거예요. 선을 넘어가고 싶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분명히 지켜야 할 만한 경계가 있음에도 그 경계를 넘어서고 싶어서 많은 시간과 희생을 하고 있는 그 갈등의 원인이 그 선을 넘어가려고 하고 싶기 때문에 그 모습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내가 속한 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감으로 인해 평안을 얻고 복음의 능력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시대에 사울 왕과 같은 권한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왕 같은 자들에게 인생의 주권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위치를 바꾸라는 것이죠. 인생의 주권 자리에서 무언가를 빼앗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삶을 내가 살기를 작정함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살아가기를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만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위로하며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법률과 규례와 증거를 지킬 때에 어디 가든지 뭐 한다고요? 형통할 것이다. 또 잠언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잠언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명령을 지키는 걸 넘어서 뭘 할 수 있대요? 지키면 살리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모든 성경 전체의 구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나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장소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장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현장,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형통케 되어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명령하신 너의 위치를 지키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을 살아갈 때 믿음을 잃고 혼자 불안해하고 낭망하여서 이렇게 하면 될까라는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려는 헛된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예배 현장을 지킬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가 무릎 꿇는 그 장소를 지킬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얻게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 그 명령을 지킬 때에 주가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와 같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앞으로 살아갈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 권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 앞에 출입하는 우리에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요? 우리가 예배할 장소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고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날마다 작정하는 삶, 여호와 앞에 출입하는 삶을 항상 지킴으로 인하여 주께서 내게 명하신 나의 현장들, 그 속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예상하지 못한 힘겨운 오늘을 만나실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하십시오. 여호와 앞에 출입하는 자의 삶을 항상 살아가십시오.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평안케 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기도자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은 그 말씀의 믿음의 가정의 자리를 말씀으로 지켜야 합니다. 실패하셨을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며 다시 내가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로 항상 돌아오십시오. 그때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호와 앞에 출입함을 살아가는 모든 자의 인생을 평안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 출입하는 인생을 매 순간 살아감으로 날마다 주 앞에 평안케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